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 얘기를 해가는 주의 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들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손에 죄에 빠져서 손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와 동에 가시고 모든 은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다
지금부터 부활 소망교회 설립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이 기도로 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과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와 잘못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사오니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4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는 속히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절대적인 권세와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김해 명문계 중탄장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명문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하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부활 소망교회 설립 예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 소망교회 설립 예배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막 말이 막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덜덜 떨리는데, 저도 오늘 분명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떨리는 자리네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샬롬으로 3번 인사하는데, 저를 향해서, 제가 설교자인데 제가 너무 떨리니까요, 저를 향해서 한번 샬롬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샬롬, 또 옆 사람을 향해서 샬롬, 이렇게 샬롬으로 3번 인사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부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설립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기도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자신의 그 고통보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유는 고난주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꼭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이 안에 담겨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기도가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 12명과 마지막 만찬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도, 그분의 좌우에 앉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과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것을,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셔야 했던 주님은 마지막 겟셋마대 언덕에 올라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주님은요, 기도에 전념하셨었어요. 시간만 나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그날 밤은요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겠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당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그분이 왜 고통하시는지, 왜 아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잠들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슬펐던 것 같아요. 슬퍼서 잠들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그대로 보면요, 이 잔, 고난의 잔, 아픔의 잔,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잔으로 표현했으니까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그 고난의 잔에 순종하는 것, 아픔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어학사전을 보면 순순히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순종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교회는 어떤 힘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대단한 직분, 어떤 물질이나 권세,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은사가 있거나 심지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부활 소망교회 설립 예배를 통해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기쁜 날, 이렇게 이 땅에 또 하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행복한 날, 왜 이렇게 무겁게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선택했을까?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교회 대표가 우리 서용화 목사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활 소망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서용화 목사님은 제가 섬기고 있는 김해 명문교회를 개척하시고 65세에 12월이 되기 전에 은퇴하셔서 섭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로 추대가 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던 2년 전 2021년 3월 7일에 취임 예배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으로 저에게 순종이란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당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 목사님, 이 설교의 원고를 제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무리할지 모르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그 설교의 원고의 원본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고 파일을 봤는데 파일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3월 7일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 순종. 의미심장하죠. 저도 일평생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명문교회에서 만 2년 동안 최소 700편 이상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자가 설교 파일에 이름을 이렇게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란 걸 압니다. 아마 당시 2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일에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내가 담임 목사로는 마지막 설교겠다라고 그 파일에 이름을 붙이셨겠죠. 시간이 흘러 그 말씀을 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교회의 삶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개척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평생 4번이나 개척교회를 했던 전과가 있었고, 여기서 전과는 죄를 범한 전과가 아니라 전투의 성과를 얘기합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제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버지처럼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저는요 절대 개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부교육자 해도 되고 뭐 아무 데서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 세우는 것 말고는 다 사용해 주세요. 실제로 저는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주에 있을 때 서영화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청빙 제의를 하시며 자신은 개척교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말렸어요. 참고로 저는 서영화 목사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서씨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어요. 이전에도 알지 못했고 저는 김해 와서도 김해도 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호주 가기 직전에 당시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때 말씀 전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제 평생 처음으로 김해라는 곳에 왔던 것 같아요. 명문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때 마중 나오신 분이 이금배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는 말씀했을 때 저는 만류했어요. 부탁드렸어요. 그냥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교회의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못하게 잘 붙들어 달라고, 심지어 목사님 개척하러 가시면 저도 그 김해 명문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결국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개척하는 걸 포기하셨고 저는 명문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작년 5월 갑자기 목사님 대전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작년 12월쯤인가 봐요. 본인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어디에 개척한다, 언제 개척한다, 교회 이름은 뭐다, 누구랑 개척,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에 개척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2월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부산에 이미 내려오셨다는 것도 그때 들었고 부산에서 개척을 하셨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교회에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의 갈등이 워낙 많다 보니 보통은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는 것을 담임 목사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다툼 때문에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또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3월 12일 날 저희 교회에서 위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직전에 투표 전에 목사님의 개척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또 다른 오해들이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서영화 목사님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분명히 제 취임식에 설교하실 때 순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원고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읽어드려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목사님 말투가 좀 힘든데,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박아론 목사님이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박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적고 명문교회를 25년간 이끌어온 사람도 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 목사님이 엄연히 담임 목사님입니다. 주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우리 명문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명문교회 대표는 박 목사님입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대표에게 순종해야 하듯 우리도 박 목사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박 목사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 목사는 저겠죠? 저희 명문교회 박 씨가 저밖에 없으니까요. 목사님 가운데.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제게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하지 말라고, 교회에 남아달라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즐겁게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결국 대전으로 가시고 결국 개척교회도 시작하셨죠. 그러니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도 좀 아쉬워해도 되는 사람, 섭섭하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과 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는 이 부활 소망교회의 개척을 너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서영화 목사님, 사실 어떤 영화나 영달을 누리려고 했다면 좀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이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명문교회에서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교회 부흥하는 거 눈으로 목도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개척하셨어요.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해? 저는 이 안에 한 가지 이유밖에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이 교회의 개척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한국교회가 가지는 편견들 때문에, 어쩌면 사랑하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어떤 때보다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저는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똑같은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부활 소망이면 충분히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써놓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처의 말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요, 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각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함과 그 모든 걸 내어 던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진짜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원로로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아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은혜 찬양하는데 제가 울컥했던 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개척할 때 설립 예배 저희도 드렸었어요. 그때 사람들 많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설렁한 예배실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족끼리 예배드릴 때 그 아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어쩌면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왕 이렇게 외롭고 험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오늘의 본문의 그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아프신 줄. 그러나 몰라줘도 사람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아무 상관없이 이 교회는, 부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이제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사역자가 더 많아요. 여긴 무슨 사역자만 오는 곳입니까? 귀한 동역자들도 이미 주셨는데, 저는요, 제가 해야 할 역할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함께 오신 분들 함께 기도하실 거죠? 약속하십시오. 설립 예배 왔다는 건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활 소망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 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여.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너무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부활 소망교회 개척 설립 예배로 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부활 소망교회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해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또 모두가 세이고 또 우리 특별히 저와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꼭 새기고 정말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40분이 흘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도 짧게 하고 그리고 다른 순서들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권면이든 축사든 넣지 않고 그 순서지에 볼 수 있듯이 제 간증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좀 간증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하면 개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립예배 가서 내가 65세 은퇴를 하고 개척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좀 많이 반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 아내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박 목사님입니다. 제 그 아내는 자기는 절대로 개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려면 혼자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혼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아내가 부활소망교회를 세운 것이 자기를 위해 세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층 멤버들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아내도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제 후임자로 선정됐을 때 제가 개척하러 가면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개척을 계획한 것이고 해서 해야 된다 해도 뭐 안 온다고 하고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제가 개척하러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도 있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보통 젊은 담임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에 아주 극소수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개척하지 않고 하러 가지 않고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첫 주만 설교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건 바둑입니다. 그래서 첫 주 설교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둑도 점점 꽤 많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한 7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8개월 정도 됐을 때 서대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집사도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인 나는 바둑이나 두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딱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즉시 그날부터 바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 설교를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남은 생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개척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박 목사님께 전화해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고, 목사님이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개척하려고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문의도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고 있을 때 아까 또 얘기했듯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둘째 딸 결혼을 하고 방을 얻게 됐는데 전세집이라는 게 엄청난 게 많이 비싼 게 얻게 됐습니다. 매덕을 주고요. 애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의 집을 내놓고 그 전셋집에 돈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번도 대전으로 이사를 간다는 생각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전으로 이사 간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나간 것이 명문계와 우리 박 목사님에게는 영적으로 참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어도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있음으로 오히려 그렇게 더 박 목사님 자리 잡는데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훌륭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이사 갔던 게 참 좋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척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개척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승용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제가 개척하러 가면 자기를 꼭 불러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도록 계속 부추긴 사람도 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저하고 개척하면 찬성한다고 그런 말을 몇 번이나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사택도 주지 못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와 함께 개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척을 간절히 바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 부부입니다. 안수 집사님의 아내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가 4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난해 1월에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빨리 개척을 하라고 굉장히 몇 번이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게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분은 이금배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금배 목사님 부부가 개척을 반대하고 있던 아내를 잘 설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정이 그런 개척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정들, 이 세 여섯 분이 되는데 이 6분보다 제가 개척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15년 전부터 제가 개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3년도부터 개척하기로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100만 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정한 교회가 없는 안수 집사님 부부가 11조를 하고 또 몽골 선교를 떠난 이금배 목사님도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꼭 도와주어야 할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돈을 좀 모아놔야 나중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그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7교회 70만 원씩을 도왔습니다. 그 이금 목사님이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이지만 돕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교회냐고 해서 아직 교회는 없고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목회자님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 자리가 이전에 주찬미 교회 자리였습니다. 주찬미 교회 자리인데 3년 반 전에 7,500만 원을 주고요 리모델링하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금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 주찬미 교회는 50억이 넘는 교회당을 매입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을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소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물을 알아본 곳이 바로 여기에서 저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구청 옆인데요. 거기는 아마 이렇게 뜨겁게 찬양도 못할 겁니다. 위층은 위에부터는 전부 다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꾸라니까 진짜 이곳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주찬미 교회는 12월까지 우리는 1월부터 이렇게 정말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개척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척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개척을 하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작은 개척교회들은 진짜 1년에 수천 교회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도 2배로 올라서 부도나는 교회도 부지기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전도가 아예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개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명문계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척교회 여기도 물론 재정도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새 목회자들은 앞으로도 그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평신도처럼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유비 하나든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정말 평신도처럼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바둑을 두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처럼 힘든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싶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진짜 감동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처럼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는지, 개척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제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소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또는 심지어는 가까운 아내마저도 반대하는 이 개척을 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돈이 생기면 힘든 일도 하잖아요. 아무런 돈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만 원짜리 하나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척을 힘든 개척을 왜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이 개척에 대한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활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니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동력자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 정관에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사례비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대우가 참 열악합니다. 또 반면에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는 또 물론 이제 뭐 담임 목회자도 몇십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서 좀 차별을 좀 없애자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뭐 40세 목회자라면 담임 목사님이라면 50세 이상 되는 부교육자가 더 사례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나이로 뭐라 그러죠? 나이 연봉제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좀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런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다른 목회자님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8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함께 이렇게 전도하며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제 같이 함께 하는 우리 8명이죠. 저 말고는 7명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정말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활 소망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는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으니까 저도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척교회를 올 설례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정말 그렇게 다짐하면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정말 남은 생에는 내 생명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주님께서 다행히 깨닫게 해주셔서 바둑이나 뜨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만 다녀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정말 또 힘든 거지만 즐겁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마 지난번에도 그 명문계 가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떤 영혼이든 품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마태 같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닮아서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우리 부활 소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또 혹시 생각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활 소망교회 그리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소망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부활 소망교회 설립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아론 목사님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들과 또 중창단에서 이렇게 또 특송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사 장소 주소가 거기에 그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좀 가셔서 식사를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를 정말 모두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또 건강하시고 또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박아론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부활 소망 교회 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